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네. 오늘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어, 제 목소리를 모니터에 조금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그 사실 그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네, 그래서 그 5주 동안 이제 가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 어쩌다 보니까 첫 번째 주제가 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자녀 양육이란 주제로 이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자녀 하나님의 부모로서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부모가 아니신 분들은 오늘 괜히 왔다 하실 수 있어요. 예, 아직 부모가 안 되신 분들은 야 큰일 났다 오늘 뭔가 잘못됐다. 이 황금 시간에 내가 여기 잘못 왔다 하실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이센 금요철야는 리더분들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육신의 아이만 있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품어야 되는 영혼이 있을 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부모가 아니라고 해서 졸아도 되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하기 전에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이 시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할까? 어떻게 양육할까?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쳐봤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그런데 막 아무리 찾아봐도 첫째, 이렇게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째 아니죠. 갑자기 머리가 멈췄네요. 잠시만요. 재력. 그리고 키워드로 뭘 나오냐면 자식에게 물려주면 좋은 주식 7가지. 이런 것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직업 7가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리 봐도 물려주고 싶은 거는 이렇게 물질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물려주기 싫은 것 했더니 가족 질병, 가족력 이런 거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걸 보았더니요, 물질이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을 봤더니요, 물질이더라고요. 자녀들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는 걸 보았더니 주식과 물질이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의 욕심이 담긴다. 네. 물질을 주고 싶은 이유를 보았더니요, 내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물질이 좀 있어야 내 아이들은 좀 잘 크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는 망했습니다. 제가 사회 친구들을 이제 결혼식 한다 그래서 청첩장 받을 때 한 번씩 보긴 하는데요, 자주 보진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무슨 생각으로 애를 셋이나 낳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는 어떤 배짱으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애를 셋이나 낳니? 그렇게 질문을 항상 받아서 아예 가자마자 말을 합니다. 나는 애 셋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가정을 이뤄서 너무 행복하다. 너의 청첩장을 받는 이날에 나는 너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4명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우리가 바라보는 게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모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내용을 봤더니요, 부모들의 욕심이 담긴다라는 거예요.
라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랑 뭐 다 비슷하신 분들 연배에 저랑 비슷한 죄송합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장남입니다. 네. 친가외가 장손이에요. 그 욕심이 가득 담겼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만큼 능력치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자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장남 장손이면 사자로 끝나는 직업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어렸을 때부터 막 왜 그러시죠? 그래서 뭐 의사 뭐 했는데 제가 부모님 소원은 이뤄드렸어요. 전도사, 강도사, 목사 하면서 제가 사자로 끝나는 세 가지 직업을 했는데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피나게 진짜 잔소리 들으면서 아니죠. 잔소리라고 하면 좀 그러실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이거 보실 수 있으니까 조언을 들으면서 밤낮 없이 학원을 다니고 하고 싶은 꿈을 못 이뤘습니다. 제가 생긴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웃으시죠? 약간 비웃음 같았는데 괜찮습니다. 네. 저는 연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안양예고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딱 부모님이 딱 앉혀두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양씨지만 장손이고 우리 집 장남이기 때문에 너는 인문계를 가야 된다. 그래서 턱걸이에서 들어가 드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뭐가 담기냐면 내가 못한 것들이 담겨요. 내가 그걸 못해서 부족한 인생이라고 느낀 것을 담아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식들을 죽어라 공부시킵니다.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여유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 열심히 벌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주식 7가지를 사가지고 통장에 넣어주겠죠. 건강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인스턴트 안 먹이고 전자레인지에 라면 돌려서 안 먹이고 콜라 안 먹이고 키우시겠죠.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모자란 것들, 그것을 채워서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양육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문제가 뭐냐면요, 부모의 욕심이 자녀들에게 담기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의 욕심대로 모습이 안 나오면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네, 부모님이 바라던 대로 제가 능력치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단 한 가지 자녀들에게 줘야 된다면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네? 어떤 거요? 예수님이 주님 다 했습니다. 네, 한 분이라도 이렇게 고백해 주신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치열하게 살아서 아시죠?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의 마음은 항상 물 밖에 내놓은 자녀 같은 마음인 거. 제가 등치가 아무리 크고 인상이 이렇게 생겨도 저희 어머니한테는 애기예요. 애기예요. 네, 여전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연락 오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런 자녀, 그렇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기 같은 그런 자녀에게 부모로서 뭘 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자녀 양육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키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찾는 키워드 뭐냐면 내 욕심대로 찾아요. 어떻게 하면 똑똑히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담긴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가치관이 거기 담긴다는 거예요. 양육에는 부모님들의 신앙과 믿음과 가치관이 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부모들은 과연 무엇을 남겨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을 나누길 원하냐면, 다윗이 이제 죽음의 끝에서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우리가 아이들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 그리고 또 역대상 2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도 아들 솔로몬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작고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뭐라고 말해요? 대장부가 되어라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웅장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지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솔로몬을 보니까 그렇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장 전에 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다윗의 늙음을 튼타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에 오르려고 왕인 척하면서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를 이렇게 다 모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됨을 자처하는 내용이 1장에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윗도 솔로몬을 보았을 때 연약하고 이 사람이 아직 대장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1장에는 솔로몬보다 위에 있는 나이도 있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또 군사 지도자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것, 이 솔로몬이 연약하고 작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염려 가운데 다윗은 어떤 말을 남길까요? 마치 우리와 같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자녀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내가 자식을 가지면 뭘 줄 수 있을까?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 가운데 부럽고 떨림이 다윗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이제 그냥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이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이 연약한 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전해주고 싶을까요? 무엇을 남겨주고 싶을까요?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자식인 이제 그 자리에 진짜 물가에 내놓은, 그리고보다 더 심각한 자리,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그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수평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수평관계, 그리고 4절까지는 수직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시 한 번 더 쉽게 말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이 어린 양이 통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처음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또 무엇을 남겨야 될까 함께 고민해보고 나눠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다윗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을 남긴다는 거예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여호와의 직무를 지켜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명을 지켜라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직무를 지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내면 이런 겁니다. 다윗 왕은 그 왕의 직분이 자신의 힘과 자신이 가진 것들, 자신의 세월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리임을 알았기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물질 누구 거예요? 주셨으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이 주신 건강 누구 거예요? 주셨으니까 내 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으니까 누구 거? 내 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 고백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따라 살아라 라고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왜요?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왕으로서 보낸 세월을 주고 싶었고 자신이 모은 재산을 주는 게 1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에게 연약하고 약한 걸 알면서 뭘 처음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의 직분을 받은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 거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돌아보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물질, 건강, 하나님께 받은 시간 누구의 것으로 여겨요? 내 것으로 여기니까 하나님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까? 안 돌아보죠. 그 시간과 물질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때문에 씨름하게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걱정하게 됩니다. 왜요?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내 거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안절부절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테니까, 내가 내 능력을 줄 테니까 너 힘써서 이 모든 걸 지켜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을 남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 것은요, 물질과 환경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나의 목적이 담기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그 제자교육 예화로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없으신 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녀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30점을 맞고 왔습니다. 첫 마디, 우리 웅이가 나중에 30점짜리 가지고, 우리 젊은 부부, 우리 선생님들 30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마디가 뭘까요? 소중해. 30점 소중해. 그러시겠어요?
학원부터 알아보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뒤처진다고?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을 텐데 속생학원부터 알아보지 않으시겠어요? 앉혀놓고 인상 쓰면서 이 시험지를 보면서 주여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 점수를 받아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직설적으로 너 이거 공부 안 했지?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담기면 안 돼요. 이 아이를 잘 살게 키우고 싶은 거, 이 아이가 건강하고 자랑할 것 많은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거, 그거 우리 욕심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부모의 시야를 조금, 부모의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 돼요. 그러려면 인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녀는 누구 걸까요? 네, 한번 크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누구의 것일까요? 네, 오늘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청소년 캠프 사역을 하죠. 이번에도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데요, 21일부터 원래 가려고 했어요. 근데 뭐 이만저만한 사정이 생겨서 우리 교회 친구들만 해도 22일 날 방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뒤로 미뤘습니다. 제가 미룬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장소를 찾게 해주셔서 미루게 되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씨름해요. 눈치 보여요. 뭐가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향한 부모님의 욕심에 눈치 보여요. 야, 얘네 이때 특강 있는데, 야, 고등학생이 이거 재량학습을 내고 올 수 없는데, 이거 전화 오겠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제가 대표로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가 와요. 그럼 이제 사역자분들한테도 연락이 와요. 왜 날짜가 이때입니까? 너무 곤란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남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물질이요, 충분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케어하셔서 남겨놓은 건강이요, 여러분들 없을 때 콜라 먹고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겨놓으신 관계요, 그 친구가 그 관계 유지하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게 우리가 남겨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제 것이 아니거든요. 부모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 욕심과 그리고 그가 걷는 발걸음 가운데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맞아요. 약속을 붙잡고 이기는 신앙을 남겨요. 우리 다윗이 이야기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를 보니까요, 열왕기상 4장 말씀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의미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면, 그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솔로몬에게 이제 남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해주신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남기고 있어요? 자녀에게 남기고 있어요.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약속이 누구에게도 있을 걸 알았던 거예요? 자녀에게도 있을 걸 알았던 거예요. 아멘? 내게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가 누구에게도 있어요? 누구에게도 있어요? 자녀.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녀에게 있을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뭘 말하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쉽게 전수가 될까요? 자녀들에게 이 일이 쉽게 전수가 될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여기서 뭐가 더 들어가냐면 약속을 붙잡고 이기는 신앙을 남깁니다. 이기는 건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삶에서 약속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남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싶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본이 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약속을 붙잡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기는 친구들의 모습을 봤더니 뭘 전수받았냐면 부모님들의 이기는 신앙을 전수받았다고요. 그 신앙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아직 연소하고 작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냐면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잡고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셔. 하나님이 너 삶을 다스리셔. 그런데요, 본이 되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문제 앞에서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흔들려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법을 알려주질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여주질 못해요. 여러분, 진짜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싶으시면요, 여러분들 뭐 해주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붙잡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저 친구들 이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여기 온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있잖아요. 뭘 보고 배우는지 아세요? 100마디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100마디 말은 100마디 잔소리예요. 그런데 저 친구들이 삶에서 물음표를 띄울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기도할까?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까?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자기가 왜 믿어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100마디는요, 습관적 신앙인을 기를 뿐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 오고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참석한 신앙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참석한 신앙인을 찍어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붙잡고 이기는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자녀를 가질 생각이신 우리 젊은 부부 선생님들,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한창 양육 중인 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약속을 붙잡고 이기는 신앙을 보았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은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는지 아세요? 그 리더 교육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보여준 자들이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께 부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기는 걸 보여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변두리에 있고 부족하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사사가 됩니다. 장애가 있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이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리더가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진짜 줘야 되는 것은요, 약속받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30점짜리로 보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너의 삶 가운데 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려주길 원하는 건 뭐예요? 아이들이 문제가 가지고 오면 가장 먼저 말하는 건 뭐예요? 그거 아빠 엄마가 다 해봤는데. 우리 학생들이 웃잖아요. 다 이거예요.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막 그늘져 있는데 불러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일로 와봐.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상했네, 무슨 일이 있어? 막 말을 하죠.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거 내가 아는데, 나도 그 문제가 있었는데, 야 그거는 이것 좀 더 하면 되겠더라. 야 그거는 네가 좀 양보만 하면 되겠더라. 야 그건 네가 이거 좀 더 공부하면 되겠더라.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진 삶 속에 약속이 있는, 약속으로 이겨낸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지혜로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이 땅에 이 놀라운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밥만 벌어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희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다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밥만 먹으면 됐지, 입에 풀칠만 하면 됐지. 그 속에는 다 욕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한 욕심이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진짜 리더가 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약속을 붙잡고 세상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친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넣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넣어주셔야 돼요. 괜찮아,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셔, 이기셔. 저 친구들 지금 그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약속을 붙잡고 이긴 신앙이, 저 친구들이 세상 풍파 앞에서도 세상을 먼저 보고 세상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세계 최고의 리더로 키우고 싶으시면 여러분, 약속 붙잡고 이기는 신앙을 남겨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을 남기고 약속대로 붙잡고 이기는 신앙을 남기려면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부모의 자격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까요? 이 두 가지를 남기려면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부모가 경험하지 못하면 못 줍니다. 부모님께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이것을 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려고 해도 쏟아내지지가 않아요. 부모님의 경험이 없으면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금 지위가 낮아도, 자녀들에게 줄 돈이 없어도, 땅이 없고 자녀들에게 줄 지식이 없어도요, 주님 알면 세계적인 리더로 키울 수 있습니다. 솔깃하시죠? 투자 대비 얼마나 큰 걸 받아요, 여러분.
돈 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해야 돼요. 투잡, 쓰리잡 뛰어야 돼요. 여러분 지식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문제집 보고 같이 전과 지금 안 쓰죠? 그거 봐야 돼요. 답안지 보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건강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자녀들에게 건강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계적인 리더로 키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주님 만나는 겁니다. 아멘? 진짜 자녀를 놀랍고 위대하게 키우고 싶으시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경험하셔야 돼요. 딴 걸 주기보다, 다른 것으로 준비하기보다, 물질과 건강과 지혜로 준비하기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준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준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학생들이 부모가 돼서도 예수를 남김으로 우리 바이샘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세계적인 리더, 놀라운 자녀들이 나올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